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비록 상징들로 가득하지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그림으로 보는 성경이죠.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지만은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따라서 세 가지를 기록한 것이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7 별을 주신 7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예수님을 봤어요. 본 걸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은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은 큰 환상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것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대할 때 처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가짐은 어쩌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부 이해되었듯이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해될 수 있는 책이고 너무나 명료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그냥 알고 편하게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너무 그걸 지나치게 해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이단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예, 저자의 원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글을 독자가 지나치게 해석하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그걸 억지로 견강부회해서 설명하다가 많은 오해들을 차라리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계시록을 마지막 읽어갈 때까지 그냥 요한이 기록한 대로 기록한 말씀에 따라서 충실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을 받아들이는 가장 온당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개 교회에 대한 말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본 것 이미 1장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늘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도 아니고 아직도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예수도 아니고, 그래요. 그분은 금띠를 띠고 놀랍게도 흰 머리털에 그야말로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래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에 거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교회란 그런 모습을 간직한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 교회, 그분이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는 패배해 있는, 아직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신 모습, 해같이 빛나는 모습, 온전하신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면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사실 왜 그렇게 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를 365번이 아니라 366번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윤달까지 계산해서. 왜 그렇게 자주 두려워 말라고 하시겠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존재는 불안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요한이 내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이 장차 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한번 이제 일곱 교회를 볼 텐데, 일곱 교회 위치를 한번 잠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일곱 교회 위치를 한번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번 더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일곱 교회의 위치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를 전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특별히 지정하셨는가 하니까, 이 일곱 교회가 있는 곳은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다 우체국이 있는 곳이에요. 다 편지가 가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망으로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도시간에 그리는 대개 한 5,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한 340km 정도 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우리가 에베소까지가 제일 거리가 멉니다. 한 16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전체를 한 바퀴 다 돌면 한 500km 정도 되는 것이죠. 당시에 부지런히 다녔다면 아마 사도 요한이 그 일곱 교회를 감독하면서 한 열흘 정도를 순례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도 교회들이 들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도 있고 또 히에라폴리스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도 있지만은 일곱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숫자가 사실은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말이고, 그 시대의 교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두고 오고 올 세대의 교회들도 다 포함되는 뜻이에요. 모든 교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될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들은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이 시대 이 교회에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반모섬은 그 앞에 있는 섬이었고, 그런 이렇게 사도 요한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결국 핍박을 받고 반모섬, 돌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 인구 5만이 사는 섬이지만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에 가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 환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는 이 에베소는 사실 이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고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본 분은 알겠지만은 그쪽 지역들에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교회 흔적들을 우리는 성지순례로 지금 다니게 됩니다. 뭐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에베소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크기도 큰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다음에 이어서 큰 도시였어요. 로마 무역의 중심지도 되는 곳이고 자치를 허락할 만큼 큰 도시였고 인구가 25만 이상이나 되는 큰 도시였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7대 고대 불가사에 있는 그 신전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얼마나 음란한 곳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전이 컸던지, 길이가 128m고 넓이가 67m고 높이가 7m나 되는 데다가 원주 2m나 되는 이 지름 2m의 흰 대리석으로 세운 원주가 칼럼이 120개나 놓여 있는 엄청난 이른바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에는 5만 명이나 수용이 될 정도고, 그리고 성창이라고 부르는 창녀들이 수천 명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2차 선교여행 때 이미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쪽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이후에 바울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또 이 요한이 목회를 계속함으로써 굉장히 정말 든든히 교회와
이 교리적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냐는 것이죠. 이 모든 7교회 주시는 것은 동일한 서신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어요. 그러나 책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도 하지만 책망도 하는 주님인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정말 칭찬해 주시고 뒤에 책망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책망받으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그러나 잘한 것 인정하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고쳐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죠. 네, 지도 걷어주시고 오늘 한번 에베소 교회에 먼저 보내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3절 2절, 3절,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보았죠. 네, 요한이 이미 본 것, 그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7별이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교회 사자다, 교회 목사들이다, 교회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들을 말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2절, 3절, 4절 칭찬과 이 책망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습니까?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들이 꽤 있는 교회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거치면서 바른 신학, 어떻게 보면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쩌면 그 과정에서 사실 거짓 사도들을 걸러내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또 가짜 선지자들을 구분해내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갈라내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는 바른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바른 신앙이 아니라면 교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은 그 바른 신앙을 너무 강조하다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첫사랑을 그냥 버리는 것, 그 잘못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신앙 위에 분명 교회가 세워져야 하지만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그걸 너무 강조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신학적 논쟁이나 교리의 논쟁이나 이런 것들로 빠지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쩌면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란 어떻게 생겼어요? 바른 교리 때문에 프로테스트 한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에 대해서 왜 우리가 프로테스트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냐면 그 교리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런 신학과 그런 교리 위에 그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어쩌면 프로테스탄트는 그 이후에 프로테스트하는 기질이 너무 강해서 안에서도 끊임없이 교리 논쟁, 신학 논쟁, 그렇게 하다가 교단과 교파로 나눠지는 안타까운 그런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교리 논쟁으로 너무 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기고 너무 많은 제도 속에 다시 침몰하고 많은 어이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첫사랑을 잃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교단도 아니요, 교파도 아니요, 조직도 아니요, 제도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교회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오직 교회인데,
그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이때까지 수고한 것 다 안다. 내가 거짓 선지자를 걸러내고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것 그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은 너희들 다시 한번 돌아봐라. 혹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본질적인 목적과 소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가슴 아픈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첫사랑을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란 진리의 빛 아닙니까? 빛이 사라져버리면 무슨 교회로서의 교회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실은 너희들이 니골라당, 그 당시에 이런 음란한 에베소에서 음란한 것들과 함께 타협하고 혼합되고 절충되는 복음 아닌 것들로 이미 가득 차버린 그런 분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니골라당 또 혹은 뭐 이세벨 또는 발람 이런 표현을 계속 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사실 세상과 타협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얼마나 타락하기가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래요. 신전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타락하기가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어렵다는 것도 안다. 내가 수고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그러나 그 교회를 든든히 여기까지 인도한 것 좋지만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그리고 사랑과 열정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이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신부, 제자 어떤 표현을 하든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예수님의 명칭이죠. 이기는 자란 교회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뭘 지금 먹어야 하는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이 새 에덴으로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선악과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매일 죽고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매일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죄의 뿌리이고 그렇게 죄의 뿌리 속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다가 생명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어떨까요? 서머나는 에베소하고 둘이 어쩌면 라이벌 관계에 있을 만큼 그것도 큰 도시였어요. 거의 인구 20만이 넘는 그것도 큰 도시였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순교했던 나이 86에 순교했던 그 폴리카비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했어요. 이 서머나 교회, 그 교회는 책망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지만 어쨌건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왜 칭찬만 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 서머나 교회는 4가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겪을 것입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서 오는 가난, 궁핍이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요. 서머나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것 또한 항구 도시여서 큰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가난을 겪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 비난, 비판을 일삼는 그 고난을 또한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가졌을 때 겪는 고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늘 비난과 비방에 시달렸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은 옥에 들어가는 고난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죠. 또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내가 서로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이 있었고 고난들이 지금도 앞으로 닥쳐올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으로 이렇게 마감한 이유는 그 고난들을 잘 견뎌왔고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랑으로만 이깁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뎌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없었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한번 들으십시다.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비록 고난은 받지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합니까? 현재의 고난입니까? 영원한 고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따라가면서 또 이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칭찬과 책망 가운데 시대를 넘어서서 교회사를 넘어서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 권면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격려와 책망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한번 분별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첫사랑을 주님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 잃어버린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까? 첫사랑 주님, 혹시 제가 식어갔다면 주님 그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 기도는 우리가 장차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고난 올지라도 그 고난 달게 받고 그 고난 뒤에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둘째 해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할 때 눈물로 사랑했고 기도로 사랑했고 무릎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손과 발은 사랑을 이끌어가고 주님 앞에서 뜨거운 사랑 식어가는 저희들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이 파도처럼 올지라도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고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한 고난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그 고난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넉넉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모든 교회들도 그런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이 모든 고난을, 환난을 이겨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첫사랑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생명 다해 사랑하셨을진데 우리도 주님 사랑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되돌려 드리는 그런 불꽃 같은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파도처럼 몰려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시고 고난보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 날마다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이 아침에 에베소 교회와 서버나 교회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그리고 고난 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들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